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6월 10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므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선포했지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자가 받는 세례이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는 차원의 의미에서 받는 세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과 죄에서 구원하신 결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심을 설명해 주었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아가야, 곧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자 에베소 형제들이 그를 위해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는 서신을 써주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흐름인데요. 그럼 사도행전 18장과 19장 7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해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로 26절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며 주의 도, 곧 예수의 길을 알고 있는 말씀 교사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는데 그의 지식은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도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탁월한 전도자이자 복음의 변증가가 됩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했거나 아볼로가 자만심으로 두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향한 사려 깊은 조언과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말씀 사역자의 겸손한 자세가 복음 사역에 힘을 더합니다. 자, 성경은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소개하진 않지만 사도들처럼 담대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볼로가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알고 가르친 예수에 관한 것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두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학문과 성경에 뛰어났던 유대인 남자 아볼로가 생면부지 여성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남달랐던 아볼로는 복음에 활짝 열린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내 자존심보단 복음을 위해서 더 배우고 가르침을 따르는 태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7절 또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 사람들을 논박했기 때문이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 아볼로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이 탁월한 사역 뒤에는 교회의 힘찬 응원과 따뜻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아가야 사역을 지지하며 아볼로를 천거하는 편지를 보냈기에 아볼로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사역자와 선교사들도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 응원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가 그곳에서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소개합니다. 그의 성공적인 고린도 사역의 일면을 제공해 준 것이죠. 아볼로의 출중한 언변과 또 성경에 능통한 재능으로 유대인과의 논쟁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아볼로의 영향력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볼로에 물을 주는 사역은 이 초신자들 공동체에게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이 자양분을 공급하는 이 사역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에게 본이 될 때 자신의 신앙적 체험도 좋지만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한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말한 이가 예수임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안수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제시를 통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지식과 믿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족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적들로 증거되어집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강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